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6.25 전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월달이 되면 이 노래를 많이 목 놓아 불렀습니다. 30 이상 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간 금지곡으로 만들어서 요즘 학생들은 6.25 노래를 모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6.25 노래를 가사조차 바꿔서 1절에는 북한군이 남침했던 내용 대신 남북한이 서로 총칼로 들이대었다. 2절에서는 6.25 전쟁은 그 책임이 북한이 아니라 예세에 있음을 암시했고 3절은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가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민족의 공적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깊이 되새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을 부정하고 6.25도 제주도 4.3 사건도 왜곡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역사의식을 높이 고양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박종열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나와서 목회학을 가르쳤는데 정말로 정신이 살아있고요. 인격이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목회 정신이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생전 찾아뵙고 목회를 배워야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2번 가서 목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들에게 3가지 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오전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직업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목숨 바쳐 이뤄가라. 세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지거라.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울로 삼아 한국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역사의 전철을 되밟지 말고 높은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뒤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조종하고 중국의 모택동이 돕고 이래서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동족 상잔으로 죽은 사람이 국군 사명자가 14만 명, 국군 부상자가 445만 명, 포로가 8,400만 명, 8,400명. 경찰도 10,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부상자만 6,800명, 민간인 사상,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이 100만 명, 전쟁통에 7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산가족을 남겼고, 우리나라 조국이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전쟁 참화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즈음에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 그런 말씀을 줬건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왕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즈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나지 않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의 몰살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목택동의 문화혁명, 공산혁명 때 15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캄보디아 킬링필드 공산혁명 때 700만 명의 인구 중에 80만 내지 120만이 학살당하는 그 학살당한 정의를 보면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명학살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등과 분배를 외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양존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100점 받은 사람을 100점 주고 빵점 받은 사람을 빵점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빵점 맞은 사람과 똑같이 50점을 준다면 이것이 평등입니까? 이것이 바른 분배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잘 살고 게으르고 일한 사람이 나태해서 못 사는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분배입니까? 그것이 평등입니까? 그것이 자유입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공은 사회주의에다가 수정자본주의를 더해서 잠시 성장한 것 같지만은 지금 중공이 저지른 죄악을 보세요. 전 세계에 간첩을 파견하고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온갖 속임을 통해서 세계를 공산주의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중공을 버렸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공산국가도 다 중공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북한조차 중국을 돌아섰는데 남한만 중공을 떠받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침략만 일삼았습니다.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 놓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이 종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민족 기원도, 한자 기원도, 홍산 문명 기원도 다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살펴보면 유물사관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최대의 적입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말하고 교회만이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만이 자유를 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기초를 놓았는데 유물론, 다시 말하면 무신론을 말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단합하여 투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과 분별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생산을 해야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안 되니 분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기초를 놓았고 레닌이 계승하고 스탈린이 완성했다고 보는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70년 만에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네오마르시즘, 신마르크스주의가 생겼는데 신공산주의인데 휴머니즘이라는 명제 아래 인권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경에 본 분명히 죄입니다. 인권이란 포장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죽이는 이런 일을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세퍼레이션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일명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지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차별이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종교차별, 성차별로 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과되면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 동성애나 기독교 핍박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종주교, 개신교가요 완전히 무너졌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후에 완전히 교회가 몰락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이슬람이 15%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가정건강법은 말이 가정건강법이지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해주자는 겁니다. 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고 생물학적 성섹스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데 가장 암초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광훈 목사님은 이것을 막으려고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돈을 들여가며 시련과 혼란을 겪으며 지금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지 못하면 70년 쌓아놓은 경제 성장과 안보가 일시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북한같이 개되지 못한 모태가 될 수가 있고요.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인권말살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다시 되돌려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전교조들의 학생인권조례 따지고 들어보면 네오막시즘 인권을 가장한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의 영혼과 인격과 정신을 다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다음 선교에 전교조 교육감 뽑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통감을 해야만 됩니다. 동성애 전체주의,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 빅브라이더 이용한 사람 통제 비리칩, 학생 인권조례 다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캐톨릭의 제수의 WCC, NCCK, 딥스테이트 세력, 글로벌리스트 다 공산주의 세력이고 우리에게는 적그리도 세력인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런 관심을 갖느냐? 공산주의를 허락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 죽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나는 정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나라를 향한 이 애칭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스위스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원, 350만원 준다고 해도 국민 75%가 거절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 돈 몇십만 원 주면 다 찍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시민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은 GNP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 정신,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GNP가 많지만 그들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시민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광복 후 70년 됐는데 문재인 정부 전에 빚이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340조,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시민정신과 교인의식과 역사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8.15 독립운동의 기초를 놓은 유공자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애국자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고 불의에 항거해야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기를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평등과 분배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자유가 없는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배, 생산 없는 분배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들의 속셈은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 힐러리에게 영향을 준 솔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시카고 태생으로 급진적 좌파학자인데 대중 선동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네 번째가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 경찰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다섯 번째가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교육, 읽고 듣는 것,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일곱 번째가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여덟 번째가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으라. 이렇게 해야만 불만이 더 팽배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게 더 쉬워진다. 이런 영향을 받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해방 후 2개 체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인은 입국론. 그 결과는 이 대한남한을 갖다가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만드는, 수출 6대국, 군사 6대국으로 만드는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설계도가 잘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고 목태동의 힘으로도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잘 살던 북한이 완전히 못 사는 나라, 고지 나라, 인권 말살 나라, 인명을 학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악해서 다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46절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깨어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암흑의 세계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념으로 나타나는 겉표상으로 잡히지 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본질을 잘 살피고 동성애도 차별금지법도 학생인권조례도 모든 것이 네오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나왔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공산주의가 교회를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람을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나라를 잘못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